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복태기도 건강해. 갖다 놓았어요. 우리 같이 찬송 287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함양교회가 이 예배를 통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맡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시편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영근 안수 집사님, 여인성 권사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나를 외롭지 못하나 저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무 2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 절기로 보면 2주가 지나면 이제 대림절에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무 2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성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올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싫지는 않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편과 여건 되시는 대로 오셔서 또 간증과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나라 안에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긍휼이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충원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일 날 올라가시죠? 13일 날 아마 점심때쯤 출발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계획상으로 14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또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소망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높임받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바치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께서 그 삶 가운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사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7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순희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근원이시며 우리를 잠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계절 낙엽이 쌓여가는 11월 둘째 주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의 부모 안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이 손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러 탐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서 벌어졌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의 힘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담액이 찌꺼기를 깨끗이 주시고 거룩한 갈망으로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저희 영혼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한 성결함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바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섬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안정 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항양교회를 국가 난판 속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정한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심는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지역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루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물질 문제로 인해 눈물 흘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아시오니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이르로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서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살찌우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시며 어둠을 물리치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며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못 본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자와 진리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갖는 또 다른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읽으면 헤세드 베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헬라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그게 바로 처음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인데 본래 이 진리, 이 원 히브리어 말로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에라고 하는 그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요. 메는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중간이고요. 트는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을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진리. 진리는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진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적 가치를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까? 잘못된 표현일 것 같습니까?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서 제가 표현해 보면 뭐로 가도 우리는 어디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천국만 가면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말에 비추어 보면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표현인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누구든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왕 받는 구원의 은혜,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온전한 구원, 복된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품을 이 진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단어가 히브리어 에메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과정,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폭넓게 단어적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에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할 때 제가 그 진리, 에메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변함없는 그것이 뭐가 변함없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앞서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아주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 자비, 긍휼, 선함, 사랑. 이러한 그 다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 오늘은 이 단어를 긍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한 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품적 덕목 중에 하나가 또한 용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은 용서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너 용서할게 하는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바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우리 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까?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와 용서밖에 없어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다못해 개떡 같은 회개라도 그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 용서할게. 네가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이해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용서의 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가 있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않는 사람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하기 위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용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 바로 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주기도문에 그 짧은 안에 그 몇 문장 안 되는 이 속에 이 말씀을 넣으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용서함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 예수님께서 그냥 끼워 넣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 이 문장을 예수님께서 넣으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첨삭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릴 일이 없어서 별로 못 듣는데 이런 말을 옛날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서 한번 꼬이면 절대 안 푼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상대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느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있으면서 실은 이러한 문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디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보면 바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도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뽑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해서 이웃과 사랑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아니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얘기는 같이 살면서도 같은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 속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3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협되게 말씀을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4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제가 잠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기계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서부터 나오는 긍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용서이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논에서 밭에서 그렇게 땡볕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수확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혹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정말로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와 정의는 뭐와 같다고요? 몽둥이와 같다. 또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뭐와 같다고요? 하룻밤 불장난과 같다. 무책임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율법적인 정죄, 나의 삶을 비추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과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현상,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누누이 말하잖아요. 방언하는 중도 있고요. 또 어떤 중은 손 얹고 그가 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병도 나서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약사보살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도 치잖아요.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어요. 무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어떤 능력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극대화시키는 그것이 무속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황폐화되고 피폐화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정권 동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쫓아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그게 엊그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끼리끼리 자기들의 그것만 탐욕만 쫓게 되어지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가장 밑바닥에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영적인 현상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과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고 싶은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제가 헤아리면서 또한 하는 말이기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리킬 때 이빨이 빠졌다고 자기가 바람풍이라고 발음을 못한다고 바람풍이라고 하지 말고 바람풍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곧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로는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도 이것을 담아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죠? 역지사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최소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록 우리의 허물이 좀 있더라도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셔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을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도로 표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아들이 왔는데 간다고. 제가 주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올해 배추가 여기 키운 배추들이 좋은 배추들이 별로 없어요. 멀쩡하게 생겼지? 속이 썩은 것도 있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디 가셨어요? 아니요, 몸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갑자기 저 부정맥이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어떻게 경기는 잘? 예, 잘 맞췄는데. 예, 잘 맞췄는데 네, 성적은 과히 좋지 않아. 시술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너무 긴장하셨나 보다. 혹시 몸살을 하셨나? 아 부정맥이 아침에 오실 때 그래서 좀 안정이. 제가 이번 주간에 여행이 잡혀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어요. 어디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언제? 이번 주 12일. 모레. 그러면은 언제 오세요? 14일 날인가? 14일 날. 금요일 날 오시네요. 아니, 또 함께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중국 가신다고 하셨어요. 잘 다녀오셔요. 기도할게요. 어디로 가세요, 중국? 중국까지는 얘기 들었고 장소는? 장가게 아니요? 아 장가게? 장가게는 많이
응. 배 가져가셔야 돼요. 네. 편말이요. 네, 아드님 오셨어요. 야, 서로 보니까 좋지. 아이고, 아이고 다리 힘주시고 으쌰. 진짜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할래. 그래도 움직이셔야 돼. 집에서는 안전무게는 네, 그게 문제. 움직이셔야 좀 나서요. 이렇게라도 걸으셔야 돼. 네, 보면 조금이라도 힘을 만들어. 이 커피 좀. 커피 좀. 아니 제가 보니까. 예, 안 돼요, 안 돼요. 드려야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못 쳐도 괜찮아, 처음에는. 자세가 좀 교정을 해야지 허리가 사모님 이거 5만 원은 뭐야? 여기 여기는? 아니야 그냥 5만 원 주세요.
지금 몰랐어. 이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안고 가서 돌 빼고 이제 약 먹고 지금. 조금만 되면 별 사람 없는데 올해가 오라고 다이어리를 집 하시면 너만